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나단은 한 부자의 예를 비유로 들어서 다윗이 범한 밧세바 사건의 범죄를 고발하게 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양들을 놔두고 가난한 사람의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귀한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 말을 듣게 된 다윗은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바로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그 다윗을 향해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심판을 전하게 됩니다. 이 나단의 심판 선포는 앞으로 이어질 다윗의 가족사에서 일어나게 될 끔찍한 분쟁의 서곡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집안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지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칼은 다윗의 아들인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됩니다. 다윗은 장자 암논의 무법한 불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형제간의 복수 혈전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왕좌에 도전하는 아들의 반역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반란과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의 왕가의 내부 분쟁은 왕국의 내전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초래하게 됩니다. 압살롬으로 밝혀지는 다윗의 이웃이 다윗의 처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지면서 왕국의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만 그가 지은 죄의 끔찍함을 평생 겪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한 대가로 그는 평생 낮아지고 바닥을 경험하는 추락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죠. 범죄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그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이야기로 다가갔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나단이 비유의 이야기 대신 직설적으로 바로 말했다면 어쩌면 나단은 다윗의 칼에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마음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지만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캄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상황보다 우리의 영혼에 더 위험한 상황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나의 죄를 지적할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비추고 드러내며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는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완전한 사람, 위대한 사람은 모두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동시에 자신의 약함을 겸허히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깨달을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나를 고발하고 지적할 때에 바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지금 나단에게 끔찍한 죄의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엄혹한 징벌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가혹하다 항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줄 알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사람, 그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성숙하고 강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강함은 망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나단이란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캄캄한 영적 암흑 가운데 있는 다윗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데에는 목숨을 건 나단과 같은 용기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을 살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말하는 나단의 용기와 담대함은 사람을 살리는 용기와 담대함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살리기 위한 용기, 살리기 위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또 그런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내게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듣고 돌이켜서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